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신발 신고 올라왔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또 귀한 시간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그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말 힘을 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온 지 1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교회 들어온 지. 근데 수도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오래간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시면서 생기 있고 교회도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는 뭐 이렇게 악수하면서 스킨십으로 이렇게 인사는 못하지만 눈으로 앞뒤좌우 옆에 보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라의 사건에 담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오직 믿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구원, 눈에 안 보이죠. 영생, 눈에 안 보이죠. 천국,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달려있진 않아요.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는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를 내며 땅을 진동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순간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는지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리고 바닷길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인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약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약했는데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그만 났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오고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랜 날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목 디스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그 청년이 목 디스크가 우두둑 뚝뚝 하면서 뼈가 맞춰지면서 디스크가 이렇게 치료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청년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크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수르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걸어가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 3일 길을 하루, 이틀, 3일 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강렬한 햇살 가운데 너무 목이 말라 힘든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을 경험해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가도 물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니 자기 생각대로 또 일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려 한 사람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이들마다 인상을 쓰며 퇴퇴하며 물을 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아시스가 마실 수 없는 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처럼 삶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힘들었고 그리고 화도 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려요.
실타래같이 꼬여 있는 문제가 더 꼬여 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삶이, 이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만 느끼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작년에 왔을 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도 극성이고 끝나지 않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 앞에 가게를 운영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순간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타래같이 꼬여있는 이 문제가 풀릴 듯 하면서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무서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면 가게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오고 낙담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실히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이 순간에 내 생각처럼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떤 반응을 나타내면서 삶을 엮어가고 계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펼쳐진 삶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당연한 거예요. 힘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큰 구원을 주셨거든요. 큰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걸 보게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원망할 거리가 오면 원망해버리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면 아파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삶을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면 이런 내 생각처럼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처럼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이가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 앞에 원망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앞에 원망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요.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저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을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 애굽에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할 때가 있었어요.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그래서 흙을 지니겨서 벽돌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혹사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의 위기의 수렁에서, 질병의 위기의 수렁에서, 가정의 위기의 수렁에서, 자녀의 위기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셨는지, 고통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인생의 여정길을 걸을 때 내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잠겨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성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요구를 할 때에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면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나뭇가지가 광야에 볼품없이 널브러져 있는 많은 마른 나뭇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마른 나뭇가지에 뭔가 효염이 있고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다 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마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져 그러면 달게 될 것이야 라고 한 이 말씀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기대보다는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한 나뭇가지에 효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고 마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을 한 거야. 그러니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로 듣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해주시냐 하면 너의 종처에 무화과를 붙이면 병도 나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흔하고 흔한 나무였던 거예요. 아주 흔하고 흔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이니 흔하고 흔한 아주 그냥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그냥 보면 은행나무고, 그리고 열매도 그 주변에 보면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도 주워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흔한 나무였고 열매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흔하디 흔한 무화과를 너의 종처에 붙이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화과를 종처에 붙여요. 붙였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병에서 노인바 되어지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놀라운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또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그럼 어디 있을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순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제가 아주 관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을 하세요. 심판을 결정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홍수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세요. 노아는 이해가 됐을까요? 하늘의 징조가 있었으면, 온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늘의 징조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은 쨍쨍 해가 내리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무엇이냐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늘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물이 차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옆에 분이 아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여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혹여 엉뚱한 명령을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순종케 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라 사건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마귀의 유혹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기서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이 세례를 받는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3일길과 마라 사건과 더 나아가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원망하는지,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지 달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떨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정말로 성도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앞에서도 성도된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성도답게 내가 얘기하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이요. 이 엘림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거짓 오아시스, 썸물이었던 그 오아시스 마라와 달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풍요가 있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이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기 원해서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기서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쓴물에 던져져 단물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쓰디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달달한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원망거리가 많아요. 슬픔도 너무 많아요.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원망이 원망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불행 아니게 돼요.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누구로 채우셔야 하냐 하면 어려운 때에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쓰디쓴 삶이 변하여서 행복하고 달달한 삶으로 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계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이 순댓국밥집을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이 가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집사님의 아내분이 유방암으로 오랜 날 동안 투병 중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환경 가운데 있으면 놓이면 집사님이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오래전에 이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너무 호전되어서 이제는 항암을 받지 않아도 좋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뻐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이 집사님 가게로 찾아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힘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생활비랑 가게세는 어떻게 내시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얼마 안 되는 매출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매출과 함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주는 4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함께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게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이것조차도 감사하시는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분 안에 누가 채워져 있어요? 예수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씨름하지 말고 부르짖듯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지 않음에 억울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에 울분을 토하시면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코로나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힘든 것도 지나가고 두려움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만이 가득 차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만들어내시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보다 억울함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다요, 힘들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또한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역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살게 하시고, 억울함이 아니라 하늘의 간증, 복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